주신 말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잘못을 벌하시면서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편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편 강해 끝나고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구원자에게는 찬양을 하는 것이고 심판자에게는 무릎 꿇는 순종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나 찬양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순종으로 만족하실 만한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순종의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점수를 매기신다면 우리는 다 아마 낙제 점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편파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눈으로, 괜찮아 라는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낙제 점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이 사람은 나에게 합한 자야 라고 하시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몇 사람이 나왔는데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장 잘 된 사람으로 사무엘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 사무엘은 하나님이 점수를 주실 때 낙제가 아니라 합격점을 준 몇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좀 탁월하다 아니면 타고났다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탁월하고 타고난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저 세상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생각하고 사무엘의 사람들은 사무엘을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따라야지 라고 생각을 하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와 아론 또 사무엘 옆에 친구가 있었을까요? 친구가 많았을까요? 친구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안 봤는데 친구가 없었을 거라고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이 좀 겪어봐서 알죠, 그죠? 좀 특출나다, 탁월하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 아니면 결벽주의. 옆에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왜 저러고 사나? 아니면 저러고 살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은 잘해요. 그런데 또 반대적인 측면을 보면 자기가 맡은 일은 잘해요. 그런데 뒷처리는 누가 해줘야 돼요? 그 주위 사람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을 넘어선 사람들이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아,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인정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 모세, 아무도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모세와 범접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역사 가운데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일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모세도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 중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탁월하고 특별하고 재능이 많은 모세도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인간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숨이 막히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저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사랑을 느끼게 될까요? 아니면 공포를 느끼게 될까요? 그렇죠? 대부분 공포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공포라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무서워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하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하나님 옆에 있으면 공포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게 참 인간 입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분명히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이 많어 라고 하는데 또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는데 정작 하나님 옆에 가면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반응일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스라엘은 좀 두둔하는 말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 그럴 수밖에 없어서라는 말 많이 하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마라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채찍질을 하세요.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한 일만 잘못해도 따끔하게 딱딱 회초를 드시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뭐가 천국의 우리 같은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나중 가면 놔두라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죠. 근데 또 자녀들의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하든가요? 아니죠? 이게 좀 뭔가 애매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분명히 보응하시는 것도 알아요. 안 해봤더니 때리세요. 안 해봤더니 누가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등을 돌립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죠, 그죠?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잘못되고 벌 주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냐면
모세처럼 그렇게 잘 섬겨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다면 우리 아니더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안 해도 쟤는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모세나 그냥 이스라엘 일반 사람이나 똑같이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한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신다고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고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옆에 가면 두렵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쳐도 하나님이 100% 만족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왜 우상을 저렇게 섬길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잘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실 거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그렇게 섬겼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읽게.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구절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8절을 읽었을 때 어느 구절이, 어느 내용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딱 다가옵니까? 세 가지 있는데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셨다, 용서하셨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어떤 게 가장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탁 와닿습니까? 용서하셨다, 그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스라엘도 이걸 잘 알았어요. 지금 이 시의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진 않아요. 다니엘인지 다윗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분명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뼛속 깊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뼛속 깊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죠? 아멘. 예. 여러분, 2-3살 된 아이가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혼내는 것을 알아요. 엄마가 너 이리 와 하면서 앞에 서놓고 야단을 막 치면, 혹은 뭐 코너 타임을 하거나 혹은 뭐 회초리를 들거나 하면 엄마에게 야단 받는 걸 알아요. 근데 아이는 그 야단 받는 그 순간에 이 엄마가 날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있을까요? 네. 반복적으로 막 쇠파이프를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 혼났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울든가 아니면 엄마한테 안기던가, 그리고 엄마가 받아줄 걸 아는 거예요.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무섭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죠? 무섭다고는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 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용서하신대요. 그런데 중간에 껴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피부에 와닿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피부에 와닿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요.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 문제는 뭐예요? 더 피부에 와닿아요? 죄 용서 많이 받으셨나 보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 있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 사실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논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알았어요. 근데 왜 우상을 섬기고 왜 배반하고 결국에 망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죄를 용서하신다 라고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공포고 두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기 때문이고 머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무섭고 공포라는 것은 내 몸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잠재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행한 대로 갚은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회초리 몇 대를 끝날까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 거는 죽이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으셨다,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걸까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잘 알겠는데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안다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이런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랑 할아버지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구절 가운데 아까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라고 할 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몰라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용서하셨죠? 그 중간에 뭐 했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구약보다는 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지,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에 가서 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때로는 뭐 정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행하셨어요. 이렇게 응답도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용서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용서만 찾고 응답만 찾고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왜 안 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뭐 잘못을 했거나 뭐 뭘 훔쳤거나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좌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아니면 뭐 교회랑 관련된 일들, 하나님과 공적인 일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듣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가 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하심 밖에는 누가 있을까요? 보호하심 밖에는 누가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보고 있을까요? 그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잘 지킬 때는 그 울타리가 견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어떤 공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대로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울타리에 구멍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울타리에 구멍이 나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우리 생활 가운데 침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뚝이 견고히 있다가 뚝에 구멍이 나면 그걸로 물이 싹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적인 일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가 조금씩 구멍 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일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면 얘 잘못했으니까 내가 얘를 칠 거야.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울타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놔두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행한 대로 갚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울타리가 구멍이 나는 그 순간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1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행한 대로? 하신대요. 그런데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돌아오라 그래요. 그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하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 다치고 불행한 일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불행한 일도 많이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나에게 깨우치시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설까요? 회개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벌 주고 싶고 우리를 다치게 하고 싶고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심령이었대요? 상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런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의 행동이 다윗보다 더 나을까요? 다윗보다 훌륭하실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기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또 왔어요. 그러십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랑 똑같은 반응이에요. 용서하신 하나님은 아는데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에 대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또 도가 지나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왜 나를 불행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또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두 개 다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회개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놓는 법칙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난 하나님이 다 내 것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신 분들에 포함되시나요? 어떻습니까? 막 기쁘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는 거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함 때문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극단적으로는 나의 행함 때문에 누군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기뻐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한 건 뭐예요? 야, 내가 너 미워서 그 일 일으킨 게 아니라 너 회개하라고 일으킨 거야. 근데 그렇게 기뻐만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떡하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행한 대로 갚으신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무겁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나 때문이야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거는 구약이 아니에요. 이건 신약이에요. 신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예수님 27절에 뭐래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언제 갚아주신대요?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이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만날 때 천사들과 함께 가지고 오실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왕권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할까요? 뭐 하자고 이렇게 할까요? 잘 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를 용서하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을 알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항상 회초리는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회초리는 우리를 때려서 아프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을 벌하시면서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헤아리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